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들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들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들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사람들은 주의 군사들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사람들은 주의 군사들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하늘에 큰 이색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색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런 장차 7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을 천정했으니 미갈과 그의 사슬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슬 또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할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슬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전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하여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가 사실은 이젠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이제 이 12장 앞부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연결된 부분을 또 이제 우리 한 열흘 전에 보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간단히 보았습니다. 지금 이 12장, 13장, 14장 무엇이냐면은 교회와 세상과의 갈등, 상태에 있는 악한 영, 사탄과의 갈등,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보니까 10장 1절에 교회란 어떤 것인가? 하늘 큰 색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해를 옷 입고 그 발라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쓴 한 여자. 여자가 한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장차 7장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연대 있는 메시아죠. 이 메시아를 낳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교회예요. 구약 교회이고 또 이 메시아를 낳고 난 뒤에 용에게 박해를 당하는 여자는 신약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구약 교회면서 또한 신약교회로 연결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해로 옷을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물은 12별의 관을 쓰고 그리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출산하는 그러한 존재.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대적한 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한 큰 붉은 용, 머리가 7, 뿔이 10, 그 10머리에 7 왕관이 있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 사탄이시여. 옛뱀, 사탄, 마귀, 그의 큰 붉은 용이요. 이것이 얼마나 건방진지 머리가 7이에요. 하나님의 숫자를 흉내낸 거예요. 자기들로 나도 하나님 되고 싶대 가지고 반역을 한 사탄이니까 땅에 꼬라박혔어도 이 사탄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교만, 그건 여지가지고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머리는 일고 뿔은 열이나 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그리고 왕관을 쓰고 있는, 스스로 왕관을 쓰고, 그리고 하늘의 별 3분의 1, 그러니까 아마도 천사의 3분의 1과 싸워서 그들을 패퇴시킨, 어쩌면 그들을 자기의 부하로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의 권세가 뺏길 것을 알고 이 메시아를 어떻게든지 출산하지 못하게 태어나셨어도 죽이려고 많이 노력했지요.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오셨을 때 헤롯 왕이 그 당시 베들레헴의 남아들, 2살의 남아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의 옆인 모세가 올 때도 또 당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애굽에 날강물에 던져 죽여버리라. 그것이 했던 거예요. 이게 다 용이한 짓이에요. 다 뒤에 사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아니까 그 하나님 계획을 망가뜨리고 어떻게든지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발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그 아이가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끝내시고 그분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성취하셨어요. 성취하시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시대에 7절부터 나오는데 하여튼 그래 그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주시고 그 다음 6절 그 여자가 즉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항상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자,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된다? 교회는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는 이 산과 결별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은 아니 한국은 광야 없잖아. 장소로서의 광야를 말한 것이 아니고 광야에 갖고 있는 속성,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결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만 마주할 수 있는 곳. 나의 무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먹을 것, 마실 것, 생존을 위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배우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장수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도 올 하루 중에서도 열서 조용한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돌이켜보고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주님, 전 주님 따라서 앞고 다닙니다. 주님 포남으시고 나는 가지입니다. 저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루를 싸고 또 하루를 마칠 때도 자기 하루를 주 앞에서 돌아보고 그리고 또 회할 것 회개하고 감사할 것 감사하고 또 잘 때도 주님께 나의 영혼을 잠 동안 또 의탁합니다 하는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빼고 주님 힘만 의지하는 것을 자꾸 배우는 게 그게 광야예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상황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까지도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지요. 왜요? 교회는 광야로 가야 교회답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가 광야로 도망가며 그래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항상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1160일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1260일 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예수님 다시 심판 오실 때까지 그 모든 기간이 바로 1260일, 42달, 한때 두 때와 반 같은 이야기예요. 하여튼 교회는 예수님 오실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항상 광야에서 양육받는 거예요. 항상 광야에서 우리를 본격적으로 만나시고 우리를 본격적으로 다듬으시고 우리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상급들로부터 우리 마음이 관심이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장소가, 그런 상황이 우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하여튼 여자는 광야를 통해서 거기서 양육되어진다. 그런데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하니까 또 어떤 일이 있는가? 7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천사들이 마귀의 군대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하늘에서 있을 것이 없이 쫓겨나고,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무엇이냐? 9절 큰 영이 내쫓기니 하늘에서부터 내쫓겼어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꿰는 자라. 마귀 하는 짓은 무엇이냐고요? 온 세상을 꿰는 겁니다. 진리로 자기 향시 알고 거짓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씨 아주 그럴싸합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감이 가는 그런 글씨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하면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해야 네가 만족이 있다. 오히려 성 사람들은 이 온 세상을 꿰는 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고 쾌락이 우리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락이다. 윤리, 종교, 도덕 필요 없다. 네 한번 살아. You all live once. YOLO 해가지고 사는 동안 마음껏 육신의 쾌락을 즐겨. 늙어지면 못해. 그리고 죽으면 끝이야. 다 쏘은 거예요. 다 마귀한테 쏘은 거예요. 마귀는 그걸로 다 쏘이는 거예요. 참 다 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뒤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 앞에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우리 삶을 다 고하게 되어 있어요. 육신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핵심을 죽이면서 사는데 우리는 육신의 정력, 죄로 인한 온갖 탐욕들, 옛사람 그대로 그냥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쾌락을 추구하고 욕심을 추구하고 그러다 죄 중에 헛되면서 죽고 나니까 그렇지 않으네. 하나님 계시네. 심판대가 있네. 어떻게 알고 하다가 슬피며 이를 갈며 거기서 영토록 형벌 고통받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되시니까 혼자 그렇게 되기 싫어가지고 깨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런데 그것이 아주 그럴싸해요. 지금 보면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마귀의 것을 따라서 자기의 가치관, 인생관, 살아가는 방식, 생존 방식 그걸 결정한 거예요. 악착같이 움켜쥐어라. 주지 마라. 절대 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네 욕심을 위해서 살지 딴 사람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웃지 마라. 네 하나 아까부터 바로 해라. 막 그걸 하면서 지극히 이기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육신의 쾌락만 해서 살도 자꾸 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따라하지 마. 요가식이 많아. 힘들어. 좁은 길이야. 그냥 내 따라와. 넓은 길로 평탄하게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그런 거예요. 삶을 쏟고 있어요. 온 차가 깨고 있어요. 온 차가 쏟고 있고 그 깨비 넘어가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 땅에 사는 사람들 말고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는 달라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찾게 하라. 아멘. 주의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고 영이요 생명수고.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붙든 가운데서 힘들지요. 육신의 소용 거슬러서 한 말씀 붙들고 하니까. 하지만 힘든 가운데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알아가고
그 마귀의 길다, 죄의 길부터 자꾸 자유로워지고 이젠 하늘의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사랑이 자꾸 채워지게 되고 땅의 무득시 아닌 하늘에서 채워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속지 말아야 돼요. 진리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걸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고, 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생각이지 아니면 그 뒤에 악한 영이 주입한 이상에 따르고 있는 그런 생각인지 우리서 알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마귀는 온전히 꿰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 가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하냐? 11절 보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늘로부터 어렵다 하시는 받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시고, 눈이 열려지게 되시고, 귀가 듣게 되시고, 마음이 깨닫고 느끼게 되시고, 그래 이제 알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구원을 알고, 마귀의 속에서도 알고, 그리고 자기들이 전한 말씀으로서 십자가의 도리,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알게 되시니까 이제 안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를 이깁니다. 물날지어다 악고 들은 영아, 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명령하며 악한 귀신들 다 떠날지어다. 날 유혹하고 날 박해하고 날 급치고 날 자축해 하는 악한 영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말씀으로, 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죽기까지 자기들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니까. 안 믿는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 땅에 산 사람들은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내 육신의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 이러면 끝인데 뭐.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달라요. 진짜 더 중요한 것을 아니까. 이 육신의 생명,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아니까. 생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을 아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붉은 용이 이제는 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한테도 그가 졌지. 또 이 예수에게 속한 전쟁에도 졌지. 이제 그럴 거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간 자들은 즐거워하라. 즉 성도들은 즐거워하라. 왜요? 이겼으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이제는. 속지 않으니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구원받은 자들은 즐거워하지만 땅과 바다, 거기서 산 사람들, 즉 아직까지도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 왜냐?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되어 내게 내렸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지금 땅과 바다에 있는 사람들, 자기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크게 분되어 내게 내려왔다. 마귀는 자기에 속한 사람들을 절대 파멸시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에 속한 자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마귀는 자기에 속한 사람들을 크게 분내어 내게 내렸다. 파멸시킵니다. 쏘겠어요. 종것을 줄듯이 하면서 다 죽여버려요. 왜냐? 마귀가 아는 거예요. 내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내가 영원토록 둘째 사망, 불타는 못, 영원토록 불못에
던질 때가 얼마 남았구나. 너무 분하고 화나고 자기로서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운명,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자기 운명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분이 극대 달아가지고 만만한 자기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형상으로 비춰졌지만은 이젠 자기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참 알아야 돼요. 도덕의 어록선 정말 도덕적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절대 좋은 뜻 없어요. 마귀는 절대 인생들을 증오합니다. 쏘이고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선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아주 그럴싸하게 거짓말로 온 세상 깹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13절 용이 자기 땅을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용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젠 교회를 쌓으려고 교회를 박혀고 못 살게 만들고. 왜? 분하니까. 왜 나는 한번 타락하니까 영토록 지옥에 불못에 던져야 되고, 왜 이 존재든 타락했는데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시기, 질투, 분노. 그러니까 교회를 지극히 정하고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래서 그 뱀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이제 그 여자도 격이 바뀌었어요. 그 여자 즉 신약시대 교회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자, 아까 6절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붉은 용 때문에 광야로 막 허둥지둥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가. 격이 바뀌었어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자기 곳으로, 자기 있을 곳으로 날아가서 교회가 이제 권세를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피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은사, 능력, 성령께서 날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서 권능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권세 있게, 권위 있게, 그리고 기품 있게 그렇게 큰 독수리 날개 받아서 광야의 차의 곳,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광야의 차의 곳이에요. 세상에 취한 자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 아니고, 세상 중에 분별이 안 되시는 그런 자 아니고, 세상 중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 광야의 자의 곳으로 날아가. 그래서 그 뱀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아까 말씀드렸지요. 한 떼, 두 떼와 반 떼 하면, 한 떼와 두 떼와 반 하면 이제 3년 반, 42개월, 한 달을 30일 치면 760일. 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기간. 그 기간 동안 교회는 광야의 자의 곳. 그래서 하나님부터 양육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힘만 의지한 악인으로부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 의인으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날 위해서 살던 존재가 이젠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을 알고, 그 은혜를 아니 이 작은 몸일지라도 주께 다 바치나이다. 주께 바치니 내 영혼이 천국으로 자꾸 바뀌어지고, 비록 좁은 길이었고 힘은 들지만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밝아지고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악인에서부터 하나님만 나의 힘으로 삼는 하나님 힘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의인으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양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습니까? 아니 저건 왜 잘 돼? 저건 왜 천국에서 상 받을 삶을 살아? 억울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여자에 대해서 뱀이, 마귀가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거 다 문학적인 상징이에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그러면
그렇게 뭐 포가 오고 그리고 뭐 그게 아니에요. 문학적인 상징으로 마귀가 계속 교회를 못 살게 갈군다는 뜻이에요. 박해하고 욕하고 교회를 괴롭히고 싸우려고. 그런데 이렇게 마귀가 온갖 방식으로 물을 강가에서 퇴가지고 여자를 물에 내려가게 하려고 하지만은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이 교회를 도와서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가지고 그 여자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그 뜻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시고 지구를 정복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또 졌어요. 또 안 돼요. 아무리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기 마지막 남은 이 기간 동안 악을 쓰지만 안 되고 어떻게 하느냐. 17절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귀가 이젠 여자에게 안 되니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원어대로는 그게 아닙니다.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입니다. 여자의 씨, 즉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을 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손. 어떤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바로 교회예요. 같은 말인데 똑같은 식으로 하면 문학적으로 재미없으니까 또 조금씩 바꾸면서 또 이야기를 또 새로 증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악착같이 하나님께서 속한 교회와 싸우려고 이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고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죽을 힘을 다해 취업하러 하는 거예요. 제가 영원토록 지옥에 처박힐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밉고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 성들이 너무나 시기 질투 믿고 그래 악착같이 자기 남은 때 분노와 증오심으로 취업하러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영적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냐? 우리는 광야의 자유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를 주의 강력한 군사로 하나님의 삶으로 마귀를 정복하고 뱀과 청가를 밟는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젠 오히려 우리가 마귀를 괴롭히고 마귀를 정복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구를 정복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알아요. 알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하고 우리의 권세를 모르게 하고 우리가 광야가 아니고 상주에 살게 해가지고 자기 밥되도록 만들고 개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354장입니다. 주를 향한 자 올라가 독수리가 진 모든 삶이 오그신 걱정 벗고 올라가 독수리가 진
주왕 주왕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앉아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은 양떼를 둘러싸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왕 앉아 주왕 앉아 주왕 앉아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앉아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사문을 향하여 열린 하늘 얻고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왕 앉아 주왕 앉아 주왕 앉아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앉아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어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 앉아 주왕 앉아 주왕 앉아 늘 강하리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십니다. 세상은 사랑하고 집착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정복해야 할,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할 그런 존재이므로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과 붙어 성실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일들을 되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빚어지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알게끔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전사로 세상을 정복할지로 우리는 불신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큰 자이고 뜻이 한순간씩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항상 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땅에서 계속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없을 때 잘나가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잘 준비되시고 성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주를 찾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월심살 알레